안녕하십니까. 벌써 금년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나가 가지고요. 1월 가족법회 날이 됐습니다. 금년 잘 시작해서 잘 보내고 계시죠?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죠? 내가 지난 1월 초에 방콕에 가서 그 세계 청년 승가 대회에 내가 참석을 하고, 거기 갔다가 브뤼셀에 가서 내가 신화 한 두어 편 발표하는 자리에 들렸다가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들렸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일요법회를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 절에 있는 스님들 중에는 그래도 마을에서 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런 내용들을 내가 그래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축에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는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럽니다. 참 어떨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황당하고 그런데, 이번에 청년 승가대회에 가갖고 그 사람들하고 청년 승가대회에 가서 행사 진행하는 사회를 제가 2번을 봤는데, 사회를 보면서 사람들하고 준비하는 모임을 이리 하는데 내가 꼭 어디 뭐 앨리스 토끼 동굴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일 거라는 예측을 전혀 못한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시대를 많이 놓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뭐 이야기들을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속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참 많이 부족하거나 절감을 하고 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비트코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나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방콕에 가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무슨 비트코인이 뭐라고 그래.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요 그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정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어. 비트코인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앨리스 동굴에 토끼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스님들은 아시는가? 비트코인이 뭔지 아셔? 여기 스님은? 비트코인 안 들어보신 분, 말도 안 들어보신 분. 그래도 다 들어보셨네, 그러면? 예? 글쎄, 나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말 자체를 들어보지를 못했던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번에 가서 들었어. 그 동굴에 토끼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송광사 신도님들, 송광사에 이렇게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늘 하는 소리가, 여러분들은 종남산의 토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완전히 종남산 토끼들하고 보니까, 동굴의 토끼요 내가 보니까, 우리 그렇게는 살지 말자고요. 아침에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송광사 지금 종무소에 직원들이 뭐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겠다고 다 이제 지금 떠나셨는데, 그 사람들 빈자리에 어떤 분들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스스로 답을 알아서,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지요 이래. 우선 나도 동굴에 토끼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세상과 소통을 못 하는데,
나보다도 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송광사에 와서 있으면은 송광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통이 아니라 이제 불통이 돼 버리겠지. 불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튼 그러저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금년 들어서 이제 건강도 뭐 괜찮아졌고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는 예전에 해왔던 일, 또 몸이 좀 안 좋아서 잠깐 보류했던 일들, 그런 일들 빨리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청년 승가대에 가서 아주 된통 큰 자극을 받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브뤼셀에 가서 그 신화연구소에 가서 신화 2편을 들었는데, 발표를 들었는데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는 신화였습니다. 일본 신화였는데, 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해서 이제 그 신화를 발표를 하는 자리였어요. 여러분들 순례길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많은 순례길들이 있죠. 제주도에도 무슨 순례길, 뭐 지리산에도 순례길, 우리 완주 여기 전주에도 뭐 무슨 순례길 있죠? 무슨 순례길이요? 이게 순례길은 아름다운 순례길인가? 네? 아름다운 순례길인가 하는 길이 있죠. 지리산에는 둘레길, 또 제주도에는 뭐요? 올레길, 또 네? 많아요. 아무튼 근데 세계적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그 순례길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게 무려 280km입니다.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순례길이 일본에 있는 구마노고토 순례길이에요. 그건 유네스코가 인정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그 구마노고토 순례길에 대한 그 발표를 루뱅 대학의 그 신화연구소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래 듣고 왔는데, 전에 구마노고토 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서 잠깐 제가 한번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49일 만에 환생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49일 만에 환생한다는 것을 구마노고토 순례길에 이렇게 있는 유메온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온천을 함으로 해서 49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환생하는 것을 이렇게 현실화한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것이 구마노고토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방콕에 나간 김에 가서 그 발표장에 들어가서 그 발표를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발표를 하러 왔던 분은 일본의 스님이 와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스님이.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서 인상적이었냐면, 대지는 땅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또 대지는 우리에게 준 생명을 죽음으로 회수해 간다. 리캡처링 한다고 그래요. 회수해 간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지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지가 준 생명을 죽음으로 회수해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멋있다. 내가 언제 유료보표하면 내가 이거 가서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고 메모해가지고 왔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얘기를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가지고 눈만 벌뚱벌뚱 뜨고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옮겨 적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이렇게
회수해 가는 거예요. 회수해 가. 그래서 땅을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모든 생명의 어머니다. 내가 송광사에 와서 여러 가지 땅을 많이 손을 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변화도 주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조심한 구석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송광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리해빌리테이트 하려고 내가 땅을 손을 보는데, 내가 땅을 손본 것으로 인해서 송광사가 오히려 그 반대가 돼버리면 이건 낭패다.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하나의 예로요. 어른들은 땅을 이렇게 흙을 긁어내서 갖다 버리는 것은 아주 싫어해요. 외부에서 흙을 갖다가 이렇게 돋는 것은 좋아하시는데, 우리 회주 스님도 그러세요. 땅을 이렇게 파갖고 이렇게 어디 갖다 버리고 이러는 거 아주 싫어하셔. 법당 앞에 잣나무 있잖아요. 법당 앞에 잣나무. 저것도 단정하게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나까지는 머리를 쓰고 사람들한테 묻고 해서 단정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풀이 나요. 그 어떻게 하면 풀이 안 나게 저기를 단정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멀치를 갖다 이렇게 깔면 된다니까. 나무를 이렇게 파쇄한 거 멀치라 그래요. 멀치를 갖다 깔면은 거기 풀이 안 난다는 거예요. 깔았어요. 풀이 나? 조금 더 깔면은 풀이 안 나겠지. 또 깔았어요. 아, 이게 2년이 지났더니 소나무가 이게 삐질삐질 죽으려고 그래.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아이고, 저 소나무가, 그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는 소나무가 내가 이거 덕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저 소나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 탔어요? 안 탔어요? 여러분은 속이 안 타지? 나는 속이 타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저걸 살려내나 말이요. 아, 그랬더니 송문소 씨라고 우리 전부렵 회장님 있는데, 전부렵 회장님이 소나무 전문가를 한 사람을 보냈네. 그래 왔어요. 소나무에다 뭐 약을 주니 뭐를 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약 주고 말고 가네. 이 소나무가 지금 삐질삐질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한번 봐주시라고. 그분이 전문가니까 바로 하는 말이, 이거 흙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흙 다 걷어내야 됩니다. 얼마나 걷어내요? 그래. 걷어낼 수 있는 만큼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소나무 삽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 소나무 바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있는 그 멀치 애써서 만들어서 갖다가 깔았던 거 싹 걷어냈어요. 여기 이창수 사장님 와 계신데 이창수 사장님이 그것도 싹 했어. 아, 그랬더니 소나무가 금세 생기를 찾아버려요. 금세 생기를. 아, 이게 그렇게 말이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모든 정말 그 생명에게 활기를 주고 말이죠. 어떤 때는 활기를 주고 생명을 주었던 것을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이 되면, 시간이 지나서 어떤 계기가 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싹 또 회수해 가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 이게 땅하고 잘 친해야지 이게, 응? 땅하고 잘 친해야지 지내는 동안 내가 잘 지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1년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래저래 힘들 때인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보고 하와이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와이를 가요? 그러니까 아, 뭐 하와이 가는 동안에 한 7, 8시간 잠 자고 일어나면 하와이인데 하와이 가서 많이 걸으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래. 그래요? 그래도 하와이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은 못 갈 것 같아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1월 5일 날 우리 송광사에서 그 금난가사 회향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난가사 회향식을 했어. 이 자리에서
금난가사 불사 회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를 가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걸었어요. 신발을 벗고 계속 걸었어요. 계속.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도 걸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에 몸을 무리하고 몸을 돌보지 않고 걸음으로 해서 망가졌던 이 몸이 땅을 걸음으로 해서 내 몸의 상처, 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맨발로 땅을 이렇게 걸음으로 해서 내가 이런 심신의 치유를 내가 경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땅에 신발 같은 거를 신지 않고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단순히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굉장히 프레시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만호고 또 순례길을 발표하는 일본 스님의 이야기도 꼭 그런 맥락에서 딱 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길 위를 자동차 타고 그냥 씩 지나가고 길 위를 KTX 타고 씩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땅이 절대 치유와 재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KTX 타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씩 올라면 1시간 26분이면 와버려요. 그렇게 서울에서 여기로 오면 여기에서 소양까지 1시간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치유와 재생의 기회를 우리는 갖지 못한다고. 땅 위를 우리는 지나가지만. 왜 그럴까요? 나에게서 어떤 아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이 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 그 벼락 맞아가지고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에 벼락이 치면 바위가 깨지고요. 땅에 벼락이 치면 땅이 그냥 변형이 와버리잖아요. 생명, 나무나 사람한테 벼락 쳐봐요. 그거 견뎌낼 수 있어요? 못 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피뢰침에 연결만 시켜놓으면 이 땅은요, 그 벼락의 폭력을 땅은 전부 흡수해요. 그 벼락의 아주 그 강력한 그 폭력성까지도 다 수용해서 다 중화시켜요. 그러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 같은 상황 아니에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잘 지내고 의미 있게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순례자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만하고 또 거기에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 신화를 소개한 스님이 구만호강 바로 그 하구에 있는 복가 낙가산사 그 주지 스님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더구만. 근데 아주 그 진지하게 소개를 해요.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잠깐 할게요. 그 얘기를 하면은 정말 오탁악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근본이 오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평소 일으키는 생각 자체가 오탁이라고 해서 그걸 탁세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이게 무슨 사회가 이게 정토 사회가 아니라 이게
무슨 한국 사회가 무슨 이게 좀 계속 부끄러운 일들만 우리들한테 계속 보이잖아요. 무슨 뭐 한국이 마치 부패 공화국인 것 같이 그냥 엉터리 같은 얘기들만 우리가 계속 전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9만5고도에 전해 내려오는 그 신화는 오구리 판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오구리 판관. 신화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 이게 스토리 라인은 조금 다르지만 신화의 얘기는 다 이렇게 권선징악이고 그래서 얘기가 좀 판에 박힌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 문경세제를 이렇게 넘어서 문경세제 조령 있지 않습니까? 조령을 이쪽에 충주에서부터 저쪽으로 이제 문경 쪽으로 넘어가는 체 그게 이제 문경세제인데 세제를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 그 문경세제 그 할매 이야기라고 하는 또 뭐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하고 내용은 아주 그 흡사했습니다. 오구리라는 사람이 9만5고도 하루 지역에 살고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이분은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사천왕 중에서 비사문천왕의 점지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다 갖추어진 집안에 갖추어진 사람으로 태어났겠죠. 오구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갖추어진 집안에 갖추어진 사람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뭐 얻을 건 다 얻고 가질 건 다 갖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얻을 것 없고 가질 것 가졌다 해서 인간의 욕망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잖아요. 하나의 예로 이분은 자기 부인이 72명이야. 오구리 판관. 따라서 해보세요. 오구리 판관. 오구리 판관. 예. 이 사람은 부인이 72명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나이 든 분도 있고 나이 적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적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뭐 오만 별 사람이 다 있겠지. 72명이나 되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게 욕망이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가겠어요? 사람의 전설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막장 드라마를 보여야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막장 드라마를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일본은 섬나라고 그래서 뭐 일본은 또 신 이런 얘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어내는 상상력보다는 아주 그 많이 격이 아주 그 좀 궤가 다른 그런 상상력의 세계가 이 신화 같은 데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3번째 부인은 뭐 어떤 분이 73번째 부인이었냐면 그 9만5고도 하류 지역에 있는 그 큰 뱀이 여자로 화연을 한 그 사람을 73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장 드라마가 점차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큰 뱀이면은 동양에서는 뱀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뱀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갈리게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이간질을 시켜요. 사람들을 잘 속이는 것으로 그 정평이 그 스테레오타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73번째 부인하고 오구리 판관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는 그 마을이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지냈던 사람하고도 원수가 되고 또 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다 날아가고 뭐 없었던 막 태풍이 불어가지고 큰 뭐 변란이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이거는 오구리가 지금 73번째 장가를 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그 용한 일본에는 유명한 무당이 많아. 우리나라도 무당이 많지만 일본이야말로 정말 무당의 나라예요. 무당의 나라. 유명한 무당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할 수 있는 특이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전생에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버리는 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 무당이 오구리의 73번째 부인으로 이중인격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뱀이 돼버리는 게 뱀. 그래가지고 이 오구리는 이제 뱀을 첩으로 들였다 해서 지금의 이바라키 현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 73번째 그 부인은 돌로 쳐서 이렇게 죽여요. 뱀이 평화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죽여. 그래 이제 오구리가 이제 이바라키 현으로 이제 유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버릇은 뭐 어디다도 못 준다고 이바라키 현으로 유배를 갔는데 이 오구리가 좋은 사람이 됐겠어요? 선한 사람이 됐겠어? 거기 가서도 버릇을 못 주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는 거기에 아주 명문가 요코야마라고 하는 요코야마 그 횡산이라고 그러는데 요코야마가의 그 딸 데르테 히메라고 하는 딸하고 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르테 히메하고 이게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요코야마가가 워낙 좋은 가문이어서. 그러니까 요코야마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오구리를 죽여요. 오구리를 죽여. 결혼을 안 시키게 하려고 죽여. 그러니까 이제 오구리가 죽었어. 죽었으면 어디를 가겠어요? 저승을 가겠지. 저승을 간 거예요. 저승을 갔는데 저승을 갔으면은 오구리가 또 개과천선 했겠어? 대답을 해봐요. 버릇을 못 주는 거지. 저승을 가가지고도 개과천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과천선을 못 한다는 것은 버릇을 못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저승을 갔는데 저승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오구리는 자기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 사람들이 오구리를 어떻게 판결을 못 하겠어요. 오구리를 어떻게 이 사람은 뭐 죄를 얼마를 지었으니까 이것은 뭐가 돼야 된다 이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가니까 염라대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필시 우리가 판결을 내릴 사람이 아니고 지가 본래 살았던 대로 다시 보내가지고 거기 사람들 보고 판결을 하라 해야 되겠다. 그래 다시 구만호 곧도로 다시 보냈어요. 다시 돌아온 거요.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뭐라고 어디로 돌아오는가? 후지사와라고 하는 스님의 제자로 보내는 거예요. 후지사와라고 하는 스님의 제자로 염라대왕. 그러니까 오구리가 이제 다시 이제 후지사와의 제자로 일본에 이제 온 겁니다. 구만하고 또 하루에 다시 왔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오구리인지를 몰라. 왜 모른가? 대신 이 사람이 가서 다시는
그 전에 했던 그 재버릇 그대로 못 살게 하려고 문둥병 환자로 후지사와의 제자로 보내는 거예요. 후지사와가 갑자기 제자가 하나 생겼는데 이 보니까 이건 문둥병 환자가 말이지 이렇게 제자로 이리 왔는데 이거 깜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엉터리고 뭐 이게 뭐 아무도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후지사와 스님이 생각 고생해서 묘안을 하나 짰어요. 묘안을 하나 짰어. 아무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적선을 하려고 하질 않아.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방법이 없어. 묘안을 하나 짰어요.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 안에다가 오구리를 넣었어. 그래 딱 못 나오게 문둥병 환자를 딱 수레에다가 넣고 거기 앞에다가 사방에다가 딱 글을 썼어요. 이 안에 든 자는 문둥병에 걸린 출가 사문이다. 그런데 이 사문의 수레를 한 발자국 끌어주면, 한 발자국만 끌어주면 여러분들이 천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베푸는 공덕이 있을 것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문둥병에 걸린 스님의 수레를 두 발자국 끌어주면 10,000명의 스님에게 공양을 베푸는 공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수레를 끌어주는 거예요. 수레를 이 사람도 와서 수레를 끌어줘. 한 발자국. 저 사람도 와서 한 발자국 끌어줘. 계속 이제 그 수레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이래저래 많이 생겼어요. 그 문둥병 환자인 오구리가 탄 그 수레를 끌어주면 자기에게 공덕이 생긴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와서 문둥병이 걸린 오구리의 수레를 한 발짝씩 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를 끌어주러 온 사람 중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데루떼히메라고 하는 그 여자도 와서 수레를 끌어줘요. 근데 데루떼히메는 그 사람이 오구리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한 발짝 계속 끌려가면서 끌려가는 과정에 오구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구리에게 변화. 끌어주는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문둥병이 걸려서 그 안에 갇혀있는 오구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서 결국에 도달한 데가 어디냐면은 유노미네라고 하는 온천에 도달하게 돼요. 유노미네라고 하는 온천. 한 발자국 가서 결국에 그 온천에 도달을 했어요. 그 온천에 가서 오구리가 온천에 목욕을 해요. 온천에 목욕을 하고 났더니 7일 후에 눈의 형태가 생겨나요. 눈의 형태가.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났더니 귀가 생겨나요.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났더니 코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났더니 눈이 보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났더니 귀가 듣기를 시작해. 그러고 나서 7일이 지났더니 코가 숨을 쉬기 시작해. 코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 7일이 됐더니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구마노고토에 전해 내려오는 오구리 판관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오구리는 몸이 이제 완전히 정상이 되고 치유되고 그렇게 해서 데루떼히메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86살이 돼서 살아있는 이 생몸으로 극락에 왕생해요. 둘이가. 그게 오구리 판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타 낙가산사 그 스님이 와서 오구리 판관 신화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참 감명 깊게 들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렇게 살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장 그 근본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사람들이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돈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력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예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오구리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오구리같이 그렇게 되게 되고,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막장 드라마로 항상 끝을 보게 되죠. 그거를 회생할 수 있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뭔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땅을 순례하는 것뿐이다 말이에요. 땅을 순례하는 거. 땅을 순례하는 거. 목욕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해서요 아주 중시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하잖아요. 침례. 애들이 태어나면은 그 사해에 가서 이렇게 물에다 아이를 이렇게 유대교 사람들은 이렇게 침례를 하잖아요. 이 물을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넣었다 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몸을 씻는다는 거죠. 몸을 씻는다는 건 단순히 몸만 씻는다는 거겠어요? 마음을 씻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오구리가 그 수레에 실려서 온천에 가서 말이죠 목욕을 하고 나서 그 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만호곶도 한번 가면은 그 온천 이름이 지금은 스보유라는 온천으로 지금도 있대요. 스보유 써놓으세요. 스보유. 나 이제 시간 되면 나도 이제 스보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못 가봤는데 스보유라고 하는 온천 지금도 있대. 근데 스보유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한번 하려면 8,700엔을 줘야 된대. 8,700엔. 비싸죠? 8,700엔이 나오면 그게 얼마요? 한 8만 원 되겠죠? 온천에 가서 목욕하는데 8,700엔이나 해? 너무 비싸. 어쨌든 그래도 그곳에 가면 오구리가 목욕했다는 곳이니까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같이 갈까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무게감을 다 느끼고 살잖아요. 우리가 뭐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지만 세월의 무게감은 다 느끼고 살잖아요. 나도 그런 거 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월의 무게감 어쩔 수 없이 느끼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월의 무게감을 많이 갖고 있냐 적게 갖고 있느냐고 하는 차이는 뭐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걸어온 과정 속에서 얼마나 치유되었고 치유되어서 얼마나 회복했는가, 어떤 측면을 치유하고 회복했다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을 치유하고 회복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지내면서 오구리 판관의 이야기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정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에 이렇게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구리가 그 수레에 갇혀서 한 발짝 한 발짝 다른 사람들하고 예기치 않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스보유라고 하는 온천으로 이렇게 옮겨져 가서 그 목욕을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듯이 우리도 금년 한 해 시시각각의 시간이 그렇게 좀 뭔가 치유되고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었기를, 이기를 진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오구리 판관같이 정말 한번 크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스승 아닌 게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금년 한 해 잘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